요절 말씀은 로마서에 기록이 되는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마음의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단서가 있는데요. 그냥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 영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약시대의 할례는요, 육체 할례인데, 신약시대의 할례는 무슨 할례라고요? 구약시대 때도 마음의 할례 있어요. 있는데 영 안에 있다. 이게 과거 시대와 현재 시대의 차이가요, 영 안이란 말은 영의 태가 열린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태어날 수 있도록 내가 영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남자의 성기 끝을, 양피를 자릅니다. 피가 나오죠. 정통적 유대인들은, 남자애들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옛날에 2차 대전 때에 유대인 잡을 때 옷벗으로 하면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율법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양피를 베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차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따라합시다. 율법은 모형이며 예표일 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상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과 진리를 깨달으면은 구약의 할례를 설명할 수 있지만은요, 실상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건 유대인들이 뭐 그냥 그 사람들끼리 뭐 하는 뭐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만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율법에 지극히 적은 것, 이 할례 얘기도 어떻게 보면 적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뭐 설교하느냐고 되는데 실제는 적은 게 아닙니다. 율법에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의 모형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실상을 깨달은 사람이 그걸 가르칠 수 있죠. 태어날 때 아이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가르칠 게 없잖아요. 뭐 했는데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말이야 지금 뭐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할례 얘기 나오고 앉았냐고 이렇게. 저 사람은 뭐 옛날 시대 사람인가 구석기 시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성경 보면요,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것, 영광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껍질을 벗겨야 돼, 안 벗겨야 돼요? 벗겨야 된다. 여러분, 껍질을 벗기지 못하는 사람은 잘 돼봐야 생이삭입니다. 생이삭은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벗겨져서 볶아져서 그 내용을 알고 빵이 되면은 그걸 실상과 진리를 해석했다는 얘기거든요. 실상과 진리를 해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생이삭을 껍질을 벗겨내고 거기서 알곡을 또 알곡으로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걸 부셔야 됩니다. 부시고 또 그 불에 넣어 굽고 그 뭐라고 돼 있죠? 빻고 찢고 볶는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에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만드는 사람이요? 빵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빵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끝났다 막 이제는 믿습니다만 하면 그거 아니다니까. 근데 알고 보면 믿습니다는 구약시대도 하나님도 안 믿어요. 믿지만도 왜 신약하고 뭐가 다르냐 그죠? 구약의 믿음은 그냥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혼이 율법 안에서 믿는 건 구약이고, 주의 영과 내 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때는 나라고 하는 혼이 주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때는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요, 율법하에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고, 수정란이 되어서 내가 주와 한 몸이 되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내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밖에 쓸 수가 없고, 그때는 내 신분은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의인. 율법하에 제단 아래 있을 때는 나는 죄인이고, 구속받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고,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면은 옛날 죄인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의인인데 이걸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나 맨날 죄인입니다만, 그렇죠. 그게 제단 하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열려야 된다 이거죠. 예? 너희를 완전한 자로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뜻입니다. 이게. 바울이 딱 자기는 율법하에 있잖아요. 율법은 의롭고 흠이 없습니다. 자기는 잘 돼봐야 14만 4천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할례가 일어나는 것. 따라합시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다. 2주간에 하나님이 제게 확실하게 알려준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 전에 뭐 환상과 계시와 기적과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지만은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름이 이제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뭘 행하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육신적으로, 그냥 하나의 제도적으로, 하나의 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율법적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하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는 얼굴을 안 보여줬잖아요. 종들에게는 뭘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나를 만나기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그림자, 예표적인 것은 애가 태어날 때 남자 사내아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율법입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 하면 다 아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이 할례의 본질은요,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라 그러겠습니다. 이게 너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근데 갑자기 너 육체의 혼과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까? 씨와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까? 그 씨가 뭡니까? 영을 얘기하는. 씨가 뭐라고요? 영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영이 활성화됐습니다. 주 앞에서 말씀과 결합해서 안 했습니까? 결합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만나지 아니하면은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를 만나기를 기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중요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요, 나이가 뭐 99세인데 무슨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뭐 할례를 합니까? 나이가 할아버지인데요. 내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한 것은요, 그런 율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요. 바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떤 신비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언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나타나기도 전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속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니까 이삭을 주리라, 내 아들을 주리라 하는 말을 의심했습니까? 그대로 믿었습니까?
자기 속에 결합이 되니까 믿음이 생겨서 안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 하면 그게 믿어집니다. 이게 그걸 가리켜서 계시된 믿음이다. 단번에 주시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가 못 믿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갈과 관계를 해가지고요. 그건 하나님 못 믿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하나님 나타나주지 왜 나중에서야 나타났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밭을 갈아야 되니까 안 갈아야 됩니까? 갈아야 돼. 그게 회개인 거예요.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고 밭을 가는 것이다.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요. 놀라긴 놀랐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너 완전하라. 이제 그 씨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는 말이 이미 자기 속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이게 할례가 일어났고요. 할례라는 말은요, 율법적인 것은 물리적으로 칼로 째는 겁니다. 근데 신약적으로는 이게 화학적인 이면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게 내 영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태어났을 때에 8일째 할례는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안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의 할례는 못 받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갈질 안 했어요? 밭을 안 받았다. 왜 율법이 필요하냐? 밭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율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수준까지 안 왔기 때문에 주님이 곡간으로 옮기셔가지고 그들의 밭을 갈게 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았을 때 그들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시온산에 두시사 주님이 구속자로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실 때에 그들이 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혼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들은 14만 4천,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서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을 얘기하는 영.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그의 혼을 예비시킨 기간이었고, 이제 자기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자기를 비워서 안 비웠어요? 자기 혼이 파쇄가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죠. 여기 레위기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첫 열매의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려거든 곡식의 푸른 첫 이삭을 불로 말린 것, 즉 꽉 찬 이삭에서 찌은 곡식을 내 첫 열매의 음식 헌물로 드리되 그 뒤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그것은 음식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할례를 행해야 돼. 이건 할례라는 말은 없는데 찢고 불로 굽고 그리고 향을 붓고 하는 말이 있지요. 예,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이게 구약 시대이지만은 이게 숨겨져 있는 할례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혼을 중시키고, 이 곡식을 하나의 샘플로서 모형으로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형적인 거 곡식 얘기를 하니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지요. 곡식이 빵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껍질을 벗겨야 되지요. 그 알맹이를 그냥 방망이로 딱 부셔야 되지요. 부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가 갈아야 되지요. 볶아야 되지요. 기름도 붓고 해서 이걸 빵으로 만드는 게. 빵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 빵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내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의 회동 잘 아느냐? 처음 보는 딱 생이삭이요. 생이삭 아니요. 생이삭은 어디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지. 그건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 껍질 벗기는 걸 할례. 그럼 껍질을 벗겨야 되냐? 아니거든요. 이 혼의 자존심이 다 부셔져야 돼, 안 부셔져야 돼요? 자아중심이라는 게 다 부셔져야 되거든요.
이게 또 죽어야 되거든요. 불 속에다 죽어야 되거든요. 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살려주는 향유, 성령의 영을 부어줘야 되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금방 됩니까? 그걸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 전 과정을 할례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할례 받았지 해버리면 다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구약적으로 이걸 곡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모형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크다 일컬을 만다는 건 니는 하나님 아들 된다는 말이고, 남자 사내아이들이 뭐 할례 받지요? 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 아직 율법 안에 있어서 지극히 적은 자예요. 그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이래 하는 사람은 복음시대에 있지만도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입니다. 내가 빵이 안 되면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종 율법이에요. 바울이 너희를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이 도사들이잖아요. 그렇게 힘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저는 소개만 해드립니다. 소개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도사도 그 당시에도 되지 아니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배우나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70년 지났잖아요. 빵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기껏 생이삭들만 겨우 이렇게 제단 밑에서 주여. 생이삭은 죄인입니다. 빵은 새롭게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아들, 이건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아들 의인은 말 그대로 의인이지 이건 죄인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완전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곡식이다. 그래서 14만 4천 그 3년 동안 곡간에 드리는 것은 빵을 집어넣는 것입니까? 생이삭을 집어넣는 것입니까? 생이삭인 거예요.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속을 받는 것이다. 예. 구속을 안 받다라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육체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유황이 덮여지면서 이게 찢어지고 빠지고 하나의 빵이 형성되잖아요. 그 안에서 구속, 즉 죄사함을 받다.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죄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뭐가 나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날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단 아래 있고 율법 아래.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마저 다 버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곡간으로 그들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실상은. 근데 복음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 파종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추수를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씨 뿌리는 재미로 나는 막 농사한다 그런 사람은요, 그건 허풍쟁이지, 그거는 지정신이 아닙니다. 한 알의 씨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이 추수를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이게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농부. 그 아버지의 농부의 마음을 가진 직분을 뭐라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꾼들은 많이 있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추수시킬 수 있는 추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사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거짓 사도라고. 그 사도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선지자라고. 그죠? 그래서 교회의 두 기둥은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 두 기둥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또 조력으로 붙는 사람들이 뭡니까? 교사, 목사, 선교사. 그러니까 사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농사 짓는 목적이 추수거든요. 추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사도의 부재잖아요, 오늘날요. 없으니까 생이사고로 마지막 때에 후 3년 반에 나타날 그 신실한 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국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준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초창기부터 그게 초대교회처럼 잘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복잡한 단계를 과정을 꼭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좀 설명은 좀 둔하지만은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포로 생활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할례 받지 않으면 포로 생활을 한다. 네, 여기 보면은 레위기 신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원수의 땅을 끌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그때 자기들이 뭘요?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는, 이게 밭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밭을 갈아야 할례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금방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수용하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여 그 땅을 기억하여. 이게 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고 그 사람의 혼의 밭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30장 6절부터 시작.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 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킵니다. 이거 성경에 보게 되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요 하는 말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요, 설교는 듣는지 몰라도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하니까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요, 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버리죠. 그 사람 교회 잘 나오십시오 그러지만 하나님은 버립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말씀이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밥 먹듯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요, 막 그냥 말씀이 꿀송이와 같도 시편에 보면 그게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억지로 이런 사람은 생이삭 중에 생이삭입니다. 이 할례를 베끼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멀리 있지 않게 되고 14절 시작.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이 저절로 행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인용하잖아요. 이게 로마서도 결국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즉 구약을 해석한 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이 구약의 할례를 해석한 게 신약의 침례예요, 침례. 그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끝풀이 휘장이 확 쳐져 있어가지고서 그냥 껍데기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계속 제물이 되시니까요. 애가 태어나니까 엄마의 젖을 다 물려주고 엄마의 걸 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고 나니까 하늘 휘장의 문을 열어야 안 열어요? 확 열어버립니다. 확 열어버리니까 그 성령으로서 실제로는 할례의 내면에는 이런 뜻이었다는 것을 막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구약 속에서 신약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요, 구약의 신명기서를 해석한 거예요. 그 당시는 마태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신명기 말씀에 가려졌던 휘장이 열려서 안 열렸어요? 열려버린 게 그게 로마서 말씀을 쓴 거라니까요. 근데 구약 없이는 신약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휘장이 있는 말씀이고 복음은 뭐예요? 휘장이 거쳐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영의 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소망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십자가 우편 강도가 신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꼴찌 신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신의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그걸 모릅니다. 예수님 구원자 신랑이시네요. 그 말입니다. 들어가시는데 이 시녀를 기어가소서 하니까 주님은 너는 내 신부다 하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뭐가 됩니까? 종입니다. 낙원에 들어간다는 말은 종이 아니고 뭐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우편 강도가 본래 태어났을 때는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인생 망가진 것이죠. 탕자도 인생 다 망가졌지만 자기를 종이라 취급해달라 그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볼 때는 그 아들이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이게 지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그 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이 태문이 열리고 지각의 눈이 열려야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가 있죠.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 귀신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악한 귀신 7이 있다. 딱 7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악한 게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요 왜 이런지를 몰랐거든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 돼도요 할례 안 받으면요 자기 속에 7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숨기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위선자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내 속에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돼 있지요. 그걸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막 외친 거거든요. 이 회개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 씨와 관계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들어온다는 말은 그 씨의 말씀, 그 영생인 하나님의 하늘의 태의 말씀이 네게 들어와서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성전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전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 듣고 혼이 그걸 깨닫습니다. 근데 정말 혼을 제대로 갈아서 회개함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하라 그 말만 듣고서 내가 혼이 잘못했습니다. 혼의 자기 잘못을 좀 소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의 결과는 영의 태가 열려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새 탄생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집이 소재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 귀신이 하나씩 나가버렸습니다. 소재를 해버리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켜도 나가거든요. 나갔다가 이 사람 보니까 마무리가 안 돼 있어. 주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새 성전으로 하나님이 주인 성전 안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게 안 되고 여전히 율법하에서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던 그 집으로 더 악한 친구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나중 형편이 더 나빠져 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힘든 사람이다. 와,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말인데 나중에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몰랐을 때는 귀신이 몇 마리요? 한 마리였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결합이 안 되면은 몇 마리가 들어온다고요? 7마리 들어오면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근데 오늘날 그것까지 안 가르치거든요. 나도 버림받은 자로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도 받았고 다 받았지만은 도저히 내 마음 상태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래도 하나님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 나는 쓸모없는 자구나 이렇게 해석하니까 지옥 갈 것이도 생각했고 오래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상태는 맞는 거지만도 어디로 끌고 가야 된다고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 이 교회에서 할례를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의 아픈 것을 되풀이시키지 않으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죠? 다 그런 거예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 어중간하면요,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교회 다니다가요, 이상하게 끝이 마무리가 안 되면요, 더 나빠집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 마무리가 되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나는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하면서 이런 말이 막 그냥 입으로서 막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마무리가 된 사람이고 초창기 얘기만 자꾸 하면요 그 말로서 자기의 내면을 자꾸 위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윗선으로 속입니다. 그냥 목사인데 제대로 안 됐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냥 막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데 잘 안 된 목회자 밑이나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이트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몇 년 얼마 안 됐죠. 그전에는 지식은 다 있었는데요. 그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닫아버리는 거죠.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요, 이 할례를 안 받으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고요, 딱 주님의 성전 안에 세워지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지만 그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 죄를 안 지켜요. 그 전까지는 형편이 좋으면 잘 살고 안 되면 또 뭐 옛날로 좀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근데 딱 굳게 딱 서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너희를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요, 딱 압니다. 상관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인이 됩니다. 자꾸 나쁜 친구들이 시근덕 거리면서 자꾸 휘말리 들어가면은 자기의 주체성이 살았어요. 아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딱 세워지게 되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살았습니다. 가라 그럽니다. 큰 소리 칠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남아있었던 기간이 아직도 그 기간이었잖아요. 예수님 보고 죽지 마시오. 뒤에 뭐 혼자 가신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니 웬 말입니까? 하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 그 사단이라는 말이 7명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모든 귀신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건 그건 베드로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있다는 얘기인가? 7이다. 사단입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꼭 그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짓을 할 때에 귀신이 들렸다.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편향적으로 자기 이롭게 말씀을 설명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7 귀신, 사단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 7 귀신이 있는데 그 말입니다. 율법 안에는 귀신이 몇 마리 있다고요? 7 귀신.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나빠져요. 그 상태로 있으면요, 더 나빠집니다. 수술을 하고요, 째고 난 뒤에요, 봉합수술을 안 하면요, 더 나빠집니다. 차라리 안 짠 것만도 못합니다.
제 말은요, 종합수술로 완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합수술을 잘하는 그 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는 그 교회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완전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3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니. 이게 이제 할례 받지 않으면, 할례 받으면 적어도 알곡 이상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할례 받지 않으면 쭉정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 보면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이 위에서 이렇게 마치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더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물 위에 성령님이 운행한 거는 다 끝난 겁니까? 창조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운행하시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은사도 나타나니까 내가 다 끝나. 천만에요. 내가 깨달은 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운행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로서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내 속을 태워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불설교는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돼 있어요? 세상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이라면서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되면은 그때는 운행합니까? 그 안에 영혼이 거하십니까? 영혼, 운행이라는 말은 계속 맴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맴도니까 은사가 있거든요. 보통 그 이상한 데 가보면요, 빛이 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쇼를 할 수 있어요. 위험하거든요. 네, 아닙니다. 운행을 하는 목적은요, 밭을 가는 겁니다. 그죠? 네. 창조를 시작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제7일째 창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불로요, 불.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할 일이 없다. 나 답답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면 견뎌야 되겠냐는 거죠. 바로 오늘날 교인들이요, 성령이 운행하시다가 끝나버리면 할 게 없잖아요. 목사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냐 한 것처럼요, 사도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새 창조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지. 아, 운행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율법은 내 안에 성령이 주도권을 쥐기 전까지는 버팀목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성전을 완성시키려고 불로 임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다. 그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들은 빛난 흰 세마포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 완제품을 만들어내려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되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누구입니까? 니골라. 그 사람이 이란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이란으로 넘어갔어요. 삼성이 왜 잘 팔리냐? 고장이 안 나고 완제품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완제품이 돼야 됩니다. 그 완제품이 되면은 그때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아직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완제품은 주님이 데려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너희 완전케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유모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너희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희를 그렇게 양육하기 때문에 너희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크게 여기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목회자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유익이 없다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 소망을 그 마음을 확 가져야만 이 사람이 완성되거든요. 근데 벌써 마음에 시험 팍 들어가지고 되겠구나 이래 버리면요, 목사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력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력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뭐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뭘 묶어버립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를 쫓아. 그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은사 받았다고 그러고 뭘 하는데도 보면은 이상하고 저도 그게 참 해결이 안 된 게 많았거든요. 이게 성전이 세워져서 그 목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천지 창조를 행하시는 더 강한 자입니다. 들어오면 우리 속에 7 귀신 다 쫓아 안 쫓아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들어와 쫓는 것이, 자기가 하나도 그 성전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 그게 7이잖아요, 그죠? 들보를 빼어라 그리하고 난 뒤에 피를 보고서 그 사람에게 이렇다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들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보면요 판단하는 사람들 많죠. 그게 들보입니다. 들보라는 말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7 귀신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들보는 그 마귀의 집입니다. 성령이 운행함으로써 옛사람이 마귀의 집을 불러서 태워야 돼요? 안 태워야 돼요? 예. 그 불이 왜 와야 되느냐? 그 귀신집을 태워버려야 되지요. 귀신집을 태워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요 잘난 체 하면서 남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은 티가 있는 겁니까? 들보가 있는 겁니까? 7 귀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 교회 이제 장로나 이제 권사들이 7 귀신 들보가 제일 많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다가 그만뒀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소재가 됐는데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서 그의 재산을 노력하겠느냐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내 자아와 내 소유가 다 팔려버립니다. 가구들이 다 팔려버리면 집에 물건이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즉 할례 받게 되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이게 팔려버립니다. 즉 분해가 돼버립니다. 즉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소망과 내 꿈과 내 어떤 소유욕이나 욕심이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자기가 믿던 그 재산이 노략당해버립니다. 할례가 일어나면요 내 자아의 내 꿈과 내 소망과 중요한데 그게 깨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합니다. 뭐 좋은 일을 하는데요, 내가 그 아까운데 내가 그걸 했다가 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안 삽니다. 다 부셔져 버립니다. 사람들은요 꼭 도둑질 하는 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없으신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7 귀신이 안 떠나려고 쌓아놓은 자기의 성이에요, 성. 근데 불탐으로써 그 7 귀신이 그게 옛사람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뭐가 분해된다고요? 그 자기의 아성, 도직화, 또 그걸 뭐라 불러요? 견고한 성,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살았잖아요. 그 꿈을 팍팍 살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남한테 뽐내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다 부셔져 버립니다. 잘난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존심요. 돈을 왜 모으려고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깨지면 그토록 부자가 되려고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믿던 그 재물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게 일어나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할례가 일어났다. 그게 이제 하늘의 태가 열립니다, 여러분. 열립니다. 이게 소망인데,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십시오. 막 시기심이 나타나고 누가 되는 게 아프고 속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 7귀신이지. 보통 도둑질을 한 거라든지 뭐 노름을 한번 한다 뭐 그런데 어릴 때 내가 그런 걸 했다 그러면 그냥 귀신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면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7귀신이 들어오는데 교회 와가지고 뭘 배웁니까? 아무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상하게 교회 와서 배우는 나쁜 버릇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게 7귀신. 사탄은 직업이 뭡니까? 송사하는 사람. 그 7귀신이 들어오면 사단이 들어가 배운 게 뭡니까? 검사노로서. 목사도 욕 많이 하고 쫓아내고 막 교회 안에 보면 지금 한국 교회에 막 이상한 운동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7귀신들이 막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거짓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오래 다니는데 열매를 맺을 정도로 새로운 성전, 하나님 성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폭작해집니다. 주님이 제게 그걸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왜 저렇게 계속되는 겁니까? 오랫동안 한 몇 년 됐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여기 적은 걸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할례 받지 않으면 성전이 안 됩니다. 신부가 안 됩니다. 그래도 겨우 회개하면서 버티는 사람은 생이상으로 폭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통해서 껍질이 벗겨져야 안 벗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서 안 벗겨지면은 뭘로서 벗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환란으로 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택하십시오. 성령에 불러서 해결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막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면은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까지 가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 순다로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 순다로 목사님 그래야 겠어요. 준비된 사람은 휴거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순교하든지 대환란 속에서 도망가든지 아주 냉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은 뭐 하라고요? 휴거되든지 나머지 둘은요 순교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러니까 순교하든지 환란까지 도망간다는 말이 그 속에서 자기가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 무너져도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성령에 불러서 껍질 벗겨진 거는 어디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구속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 환란을 통해서 벗겨진 사람은 어디서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환란이니까 세상에서 구속을 받는다고 했고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구속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요 그렇게 되게 해주시죠 그랬거든요. 이제 그 기도 안 합니다. 성령에 불러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디서 구속을 받는다고요? 하늘에서.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구속을 받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신부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또 구속자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을 만납니까? 만왕의 왕을 만납니다.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을 만나야 됩니까? 구속자를 만나야 됩니까? 땅에서 할례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속자가 나타나야 되지 만왕의 왕이 나타나면 심판해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조목조목 네가 말하는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마태복음 13장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리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이게 제일 해석이 덜 된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요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전에는 발견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발견을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례가 일어납니다. 할례가 일어난다는 말을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팔아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강한 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믿던 그 재산 그것이 다 팔려야 안 팔려요? 다 팔려버린다. 해체가 돼버린다. 여기서 판다는 얘기는요
내가 뭐 돈이 얼마 있기 때문에 오늘 사수가 내가 천국을 좀 사고 또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좋은 보석이 있는데 그걸 또 팔아가지고서는 뭐 은사를 하나 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회개한 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속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례가 일어난다는 말이 팔린다. 자기가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버립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팔려버립니다. 이 뜻이 뭐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왜냐면 자기 거를 자랑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혼적인 상태에 생이삭으로 겨우 구원받을까 말까 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불로 연단된 그 연단된다는 말이 할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 사라는 말은 네 옛 것을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다. 해체돼버린다. 즉 불타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면은 흰옷을 네가 입을 것이고 해체가 되면은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난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생각은 했지만은 또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와 전토와 자비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 갈수록 정말 태산이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팔려버렸잖아요. 내가 팔린 사람은 다른 사람 것도 팔도록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버려요. 저 그전에는요, 나는 내 평생만 내 가부와 같던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뭐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 받지 아니한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딱 받고 나면요, 남편을 그새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자기야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딱 할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탁 전하게 되면은 당신도 파서 하는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팔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기 힘듭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해도 이제 얼마 안 가면 헤어진다는 거죠. 근데 나도 팔렸듯이 당신도 정말 할례 받아서 팔리면은 할례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할례시키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은 영원히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 식구도 보십시오. 할례 받았느냐 안 받느냐 보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영원히 이별입니다. 그게 판다는 얘기입니다. 와, 진짜. 네 이웃이나 네 형제나 전토나 자매나 네 부모를 버린다는 말은 그걸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다는 얘기는 할례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을 만한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걸 은유적으로 숨겼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아무에게 주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값진 진주를 만나며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는 말을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 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팔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태도가 싹 달라지거든요. 그전에는요, 우리 집안,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바로 내게 완전히 해체됐어요, 아니면 해체됐어요? 샥 해체돼가지고 당신은 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당신 없이는 이제는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상태라 완전히 하나님 성전도는 형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도 나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나를 모방하기를 바란다 그랬거든요. 하는 말을 막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부모를 팔고 자녀를 팔고 형제를 팔고 이웃을 팔고 이게 전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예스, 아멘, 아멘. 내가 그토록 알고 싶은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땅에서는 꼭 남남처럼 파는 것처럼 됐지만 영원히 하늘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몇 년간 보다가 영원히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는 너와 원수처럼 팔려고 하는 사람은요 원수지간이 됩니다. 예?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이 헛뜻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좋아서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아버리자 버리면 이 물건이 건전 좋아서 자기 거라고 해놓고서 이걸 팔아버린다 그러면 이 물건이 말이 대답을 하면 원수예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죠. 전도는 팔린 자, 할례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전부 끼리끼리 모이는 그러한 제단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제단이 뭐가 된다고요? 7 귀신 제단이 된다고 나와있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팔았습니까? 팔린 사람과 안 팔린 사람은요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7 귀신이 있습니다. 팔린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때 너희를 핍박하면요 팔린 사람은 알게 되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보상이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철로역정에 들어오면요 자기 부인이요 남편이 왜 그 말을 하고 죽었는지를 나중에 알고서 남편이 갔던 길을 나중에 가요 안 가요? 가는 게 철로역정 후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지간처럼 왜 부모가 언제는 저랬다가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도 팔린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선배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요. 그게 내 자신, 너 모든 존재, 혼과 영과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영과 혼과 관절 곳을 다 찔러고 다 해체시켜버린다. 이게 할례의 말씀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뒤에는 이 할례자들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 안에 속한 마음의 할례라고 로마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은 선택사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과정을 밟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그 그리스도의 그 새 창조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라고 바울 선생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주여.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할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깊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에 이를 수 있는 반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냉철하게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자가 되어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가 그 왕국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위선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은 위선을 행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세월을 구속할 수 있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것입니다. 미성자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로서 아는 것입니다. 이 할례와 관련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하는 이 할례 받은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주여, 나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성전된 이 바울의 놀라운 신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고난 뒤에 남겨져 반드시 우리 안에 성취되어야 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진행형으로 열매 맺으며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